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또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이번 주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조금 더워도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위도 주시고 추위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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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또 우리의 격려자가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번개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번개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을 제가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 전체를 읽어 드렸습니다. 전체라 그래봐야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글입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이 기록한 글입니다. 시편 2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는 고난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이 어떤 내용이죠? 들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기별이 오지요. 빨리 집으로 오라는 기별이 옵니다. 그래서 집으로 빨리 달려가 봤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와 있었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잘생긴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등장할 때는 어떻게 등장하죠? 골리앗 때려 눕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 또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사울 왕이 악령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수금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다윗이 뽑혀서 사울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 왕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수금 연주자를 찾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수금 연주를 정말 잘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 주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인데 수금 연주자로서 만나게 되었죠.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의 비서처럼 자기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괴로울 때는 이제 다윗이 또 그를 위해서 수금 연주를 해주었고, 그러면 또 악령이 사울 왕을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수금 연주도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 용감한 사람이었고 연주도 잘하고 또 인물도 좋은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제 면회를 갔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소년 다윗이 나가서 결국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일약 영웅이 됩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요. 영웅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축혀 세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또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참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죠. 왕이 되고 난 뒤에는 또 어땠습니까? 한동안 잘 지내다가 인생 말년에 가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바람에 또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죠. 그래서 다윗의 삶에는 참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이 뭡니까? 기도였죠. 기도 외에는 달리 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달리 할 일이 없어요. 일단 피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글들을 보면 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볼 시편 28편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지요. 시편 28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절씩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귀를 막지 말아달라는 말은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절박했다 그 말이에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28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기록한 시 같은데 정한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간에 시련 가운데서 고통 중에 기록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3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자, 이번에는 또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악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다윗은 악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악인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이 악인들은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악인들이 한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겼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능은 그들에게 직접 원수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원수 갚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직접 원수 갚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다윗은 사울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로다. 악인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고 존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악인이 아니겠죠.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로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6절부터 나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6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5절까지는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6절부터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다.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힘이요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힘이시오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영원토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 시편 28편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기도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힘든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28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면 참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8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핵심은 힘들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찬송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제일 힘들었는지, 어떤 고난이 제일 컸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큰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극복해 나가기 원하는지, 우리 자녀들과 그런 대화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